샬롬.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 3대, 곧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삭은 노년의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눈이 멀게 된 사연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삭은 노년의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해 눈을 다친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병으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아 아마 당뇨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측만 할 뿐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노년에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곧 장차 메시아로 이어질 축복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승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삭의 눈이 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축복권을 계승할 장자는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서의 행동과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성인이 되자 들로 쏘다니기를 좋아했고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둥이가 되어 이방 여인을 만나고 부모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근심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시키려 하면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서의 족보를 보십시오. 바람둥이 에서의 행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는 이스마엘의 여인 마알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오홀리바마와 아다가 에서의 아내로 추가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내를 무려 5이나 둔 것입니다. 이들 5 여인은 이방 여인들이었으므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에서를 메시아의 뿌리로 선택하실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신명기 3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가 축복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노년에 눈을 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멀쩡한 눈으로는 야곱을 축복할 이삭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으로 알고 자식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맏아들 에서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눈이 멀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연대기를 통해 우리는 그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때는 그들의 나이 77살 때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시간에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60살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므로 야곱이 77살이면 이삭이 137살이 됩니다. 이삭이 137살 때에 두 아들들 머리에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눈이 멀자 곧바로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으로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축복 행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눈이 멀어 캄캄하게 보낸 그 세월이 얼마였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삭의 실명은 130살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실명 상태로 7년을 보낸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다한 것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삭이 실명한 시점이 성경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130살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연대기를 통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7이라는 숫자와 그 개념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안식에서 보듯이 하늘의 수인 7은 안식이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얼마 후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180살에 죽었습니다. 137살 때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그것을 예견하고 에서와 야곱을 불러 축복하였던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180살까지 살았으니 무려 43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실명한 기간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축복 전에 7년과 축복 후에 43년을 합하면 이삭의 실명 기간은 꼭 50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50년 동안 캄캄한 세월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실명 전반기 7년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연대기는 아무렇게나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 묵상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오묘한 뜻을 깨닫도록 의도적으로 그리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3년, 7년, 10년, 40년, 50년, 80년, 100년, 600년, 이것은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노년에 겪은 어둠의 인생 50년에 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발견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